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삶을 들으며 이 시간 회개의 감사기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자 축복 주시고자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복된 날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모두 열어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의 놀라운 축복의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용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황부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말씀을 상고하며
거룩한 주일 아침 동백 우리교회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맹세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이시고 영원히 사시며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중보자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에 기꺼이 참여하길 소원하옵니다. 또한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 더욱 강하여지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가 위로와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허무한 시절을 보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리오니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겐 신실한 믿음을 물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야훼 일에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둘째 장막에 씌은 자에 부어진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을 받은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날의 영광이 속히 오리라 믿사옵니다. 이미 주신 분깃과 앞으로 남기신 영원하신 기업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옵니다. 죄의 유혹을 멀리하며 부르심을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권속들이 이 시간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넘치도록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구유에 놓이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 스올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유대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가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차고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그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제목이 너무 원색적이라서 깜짝 놀라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좀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충격 요법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너무나 안일에 빠질 때가 많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내 스스로 성경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안식교도 이단들이죠. 제7일 안식교도 또 모슬렘 그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신학을 전혀 믿지 않아요. 자, 신학 성경을 믿지 않는 그들. 신학 성경은 서점에서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서점에도 찾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신학 성경을 아예 거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 시대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혹 이 신학 성경을 고난다든가 전하면 감옥에 가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만큼 엄격하게 법으로 중지되어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날에도 신학과 구약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구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취된 신학 성경만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잘못된 믿음이 되게 됩니다. 구약은 신학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신약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신구약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신학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완성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피고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뿌리를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실패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그러고 한국교회, 모든 기존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남들 쉬고 있을 때 하나님 섬긴 것 같지만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하신 날에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형을 붙잡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모형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바로 모형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은 백성이 돼버려요. 자, 무엇이 모형이고 무엇이 실제일까? 방금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반찬은 모형이고 멜기세덱의 반찬은 실제입니다.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는 실제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정확하게 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저는 11장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성경에도 말하지 않는 이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1장부터 다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모형을 붙잡지 말고 실제를 영접하라고 본저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을 붙잡는 믿음이면 가짜 믿음으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구원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구원에 실패하지 맙시다.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시고 담임 목사가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집중하며 들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물론 그것이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흔적들이 숱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가짜는 버려야 돼요. 가짜를 붙잡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은 밤이고 어둠이고 아침은 낮이고 빛입니다. 자, 이를 순서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둠으로 시작하여 빛으로 창조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율법이고 빛은 은혜입니다. 어둠은 모형이고 빛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창조하는 일은 모형에서 실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돈된 세상을 질서로 환원하는 일을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로 말하면 타락된 것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이것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한 세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질서를 있게 만들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룩합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이 모든 우주를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회복하시는 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저주에서 구원을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은 아침이 먼저이고 저녁이 나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과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가짜를 먼저 주시고 나중에 진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창조의 역사를 통해 어둠의 자리에 빛의 새 역사를 이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가짜가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먼저이고 아벨이 나중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 나중에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납니다. 다른 형제가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요셉이 막내로 태어나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먼저 나고 다윗 왕이 늦게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첫 아담이 먼저이고 마지막 아담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재림 예수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먼저이고 복음이 나중에 임하게 됩니다. 율법은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가짜를 먼저 보내고 진짜는 나중에 보내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먼저 나온 가짜들이 나중에 나온 진짜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가짜가 진짜가 가짜들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역사예요. 이 세상은 진짜가 가짜로부터 핍박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핍박함으로 세상에 재활에 놓여 있음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로 죄가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배우가 또 존재하지요. 바로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를 들춰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계속하여 보내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반발하지요. 이는 자기의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자 마귀는 또 죽인 거예요. 또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마지막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까지 보냅니다. 예수님 보내면 더 이상 죽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마귀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환호를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기독교의 새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이 부활을 통하여 온 세계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형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됩니다. 자, 5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고 말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섬겨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율법 신앙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신앙,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죠. 자, 아론의 반차로 난 제사장들이 드리는 짐승의 제사를 그들은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모형은 실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자, 히브리서는 이것을 모형,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형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다 그림자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빈 껍데기만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빈 껍데기.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착각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지금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통하여서 행위적 구원을 가르치는 순간 바로 이 유대적 사고의 구원을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내 안에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모형이란 실체가 오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진을 준 것은 나중에 오는 실체를 만나라고 사진을 준 거예요. 그 사진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통해 사진을 보라고. 아,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라고. 실체를 못 만나고 사진만 들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 들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함께 망해버린 거예요. 실체를 위해 모형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형을 가진 사람은 실체를 기다려야 합니다. 실체가 왔음에도 모형만 붙잡고 있으면 그건 모형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 자나 안 지킨 자나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을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고 인간의 모든 실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을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 자각하게 되고 거기서 십자가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사진이고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무리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지킨 율법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지킨 것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누가 지킨 거예요? 누가 완성했어요?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킨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율법의 완성자가 그래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산산설교를 통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의 그림자를 완성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통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모른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고 오직 예수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죄인들인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애써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버려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세의 율법이 외쳐질 때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인간은 못 지켜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했던 거지요. 죄인 주제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린 가짜지. 진짜가 빨리 와야 할 텐데라고 그들은 기다리며 고대하며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갈망했어야 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킨 것만 자랑했던 민족.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가짜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 노릇만 하고 있었던 민족이 된 겁니다. 지금도 못 깨닫고 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수에 선택받는 남은 그루터기가 되는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지 않아요.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형과 완성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십니다. 오직 모형만으로 구원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형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지요? 우리 민족만 유일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모형을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한 민족,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누구한테 주어버립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이 넘어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빼앗아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 순식간에 하나님이 빼앗아버려요. 자, 그러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이런 질문을 또 많은 사람이 해요. 자, 여기서는 믿음이 먼저예요. 자, 믿음이 먼저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민족이죠. 이게 잘못된 구원이죠.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율법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언제 와요? 모세 시대 때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믿음이 완성됩니다. 율법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개념, 주일 개념을 구약적, 율법적 개념으로 지금도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안식일이 언제 제정됩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7일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으로 안식일이 제정이 됩니다. 천지 창조 때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주시고 율법적 안식일을 그때 또 제정해 주십니다. 달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다라고요. 구약의 안식일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이 회복되고 안식일이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안식일이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조의 안식일, 율법의 안식일을 완성해 내십니다. 율법의 안식일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부활의 날을 신학시대에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내 날이 아니라 세상의 날이 아니라 이 주님의 날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날로 지키면 안 돼요. 내 날로 마음대로 해서도 안 돼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율법적 개념으로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구약적 안식일 개념처럼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일은 구별되는 날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해요. 마음대로 내 날로 함부로 이 날을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로 구별시켜서 드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답게 안식일의 개념을 주님의 날의 개념 속에 구별시켜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날로 지켜져야 합니다. 반드시 다른 날과 분명히 구별되어서 지켜져야 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처럼 주일날에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안식일의 개념 속에 갇혀 있어도 안 됩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진정한 참된 안식의 주님의 날을 인식하고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지켜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은 뭐예요? 모형이다. 자, 구약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지성소였어요. 죄로 인해서 그 지성소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림자적인 지성소죠. 하늘의 지성소를 축소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고 아담과 함께 동행하며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파괴되어 버려요. 그리고 모세 시대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데 그것이 바로 해막, 성막, 성전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구약의 성전은 그래서 그림자입니다. 모형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모형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입성하기 전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 성전, 그 성전, 구약이 말하는 그 성전으로 이 땅에 왔다. 나는 성전의 완성자로 바로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하면 다 사기예요, 사기.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들 잘못 배운 겁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성전 이미 다 파괴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불과해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과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그냥 더럽게 하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적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 성전의 개념으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간직하고 우리가 잘 아껴야 됩니다.
이 성전 또한 우리 주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 성전도 완성되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의 성전이 된 거예요. 모형의 성전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구약적 개념이에요. 완성의 개념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 자체가, 성도 자체가 성령의 전이 되어버린 거. 우리 안에 성전을, 영적 성전을 두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성전의 완성은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완성되면서 성전과 교회가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역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구약의 절기들도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유월절 제사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유월절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맥추절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 안 돼요, 실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구약의 개념. 그러니까 지금도 맥추절을 지키고 있지요. 맥추절은 구약의 오순절, 칠칠절. 그래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완성의 날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날을 맥추절을 통해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이 정확하게 구약의 절기를 통해 오십니다. 그래서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신약 성경 교회 시대에 주어진 절기는 예수님이 오심의 성탄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날 성령 강림절, 이 세 가지 절기만 온전한 절기로 성경적 신학적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뭐냐?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미국이 기념하는 그날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구약적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구약의 제사장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1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제사장이에요. 이 땅의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모형이었어, 모형. 실체가 오심으로 구약의 제사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하늘 보좌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승천 역사예요. 승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속죄, 제사 문제를 완성해버려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드려 제사를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섯 번째는 또 무슨 문제가 남아있어요? 11조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적 11조도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적 11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수 있고 이거 개념에서 파악을 잘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11조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멜기세덱 반차,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성전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고 천사들의 오르락 내려간 사닥다리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지요. 근데 야곱은 약속을 못 지키고 말아요. 그리고 모세 때 율법으로 11조가 또 제정이 됩니다. 자, 안식일의 개념과도 동일해요. 자, 율법적 11조와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11조 개념이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11조를 강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또 11조 설교를 하시네.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강조하게 저는 그런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제목을 따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이 개념을 너무 혼돈하기 때문에 완성적 차원에서 이걸 혼돈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유튜브에서 11조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안식교 목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잘못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많은 현대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무감각하게 해버려요. 독일 사람들은 유럽에서는 11조를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서요? 유럽에는 천주교들이 많습니다. 천주교는 옛날 중세시대부터 갑부예요. 갑부. 부자예요. 부자. 국가적인 땅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교황청이. 그러니까 11조 안 받아도 그 교황청, 천주교는, 가톨릭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프랑스에 11조를 안 되니까 그는 신학시대에 11조가 없네. 이렇게 헛소리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11조가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안식일이 생겨난 것처럼 11조의 시작도 아브라함 때 시작되었고, 그러나 율법적으로 주신 11조 개념은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왜? 율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11조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만으로 보면은 11조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 11조가 있어졌고 시작되었고 야곱도 11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11조의 개념이 변형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례가 세례의 개념으로 변형된 것처럼 똑같이 11조의 개념도 신앙적 개념으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 된 것처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므로 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율법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11조를 드려야 주님이 받으세요.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구약적 개념에서 11조를 드리지 말라고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전부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11조의 신학의 변형된 신앙 고백의 변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11조 개념은 삶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고백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찾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11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11조를 못해요. 율법적 11조도 우리는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가 가르쳐도 못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의 간증이에요. 그럼 왜 11조를 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11조가 무엇인가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고 해서 11조 내는 게 아니에요. 100번, 1000번 11조 가르쳐봐야 아무런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11조를 찾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모든 것,
너의 것이 아니란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형과 실체를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형만 붙잡고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형과 완성의 차원에서 잘 구별하고 성취와 완성의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율법은 모형 가짜라고 했어요. 율법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 모형에 불과합니다. 성전도 모형이고 안식일도 그림자이고 율법적 11조도 모형과 실체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하에 모형에 속한 것을 들고 오면은 안 된다고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차원에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이므로 예수님 안에선 모형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모형이므로 실체이신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내 것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율법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요. 모형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올 때만이, 예수 안에서 나올 때만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내 의가 가득하고 내 자랑이 가득하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 그거 자체가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율법이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론의 반차는 가짜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진짜다. 땅의 제사장은 가짜이고 모형이고 하늘의 제사장만 진짜였다. 짐승의 제사는 가짜고 예수님의 피만이 진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목숨 바쳐 정성 들어 율법을 지킴이 전부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림자 붙잡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무엇을 위한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이고 예수님만이 실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림자인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누구만 드러나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면 그게 율법이 된다고요. 율법적 믿음이 되고 율법적 구원이 된다라고요. 내 자랑이 드러나면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예수를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제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제사나 성막이나 또는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도 모두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게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장래일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율법의 조항을 완벽하게 잘 지켰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늘의 제사인 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교회 속에 담아 놓았고
성도는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 다시 한번 외쳐봐요. 제목 봅니다. 시작. 가짜 믿음에서 탈출하라. 탈출하셔야 돼요. 율법의 구원 붙잡지 마세요. 살아 생명의 역사는 예수 구원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